안녕하세요. 오목사의 성경대로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목사님을 보고 성도님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야단을 맞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인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성도라고 불렀다면 저희가 의심스럽지만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면 꾸중을 들어야 할 만큼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목사님을 성도라고 불렀다고 해서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건가요? 목사의 품위가 손상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성도라는 호칭이 성경적으로 볼 때 더 귀하고 복된 이름이라 생각을 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이 호칭은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직분을 말할 때 통용이 되는 명칭이지만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성도와 그 별개의 별동대가 아니라 성도 가운데서 직분이 주어진 자로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자이기 이전에 성도이어야 하는 거죠. 성도는 아닌데 목사이거나 성도가 아닌데 장로, 권사, 집사라면 그건 기술상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나 직무를 맡은 기능직일 뿐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에클레시아, 즉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성도라는 이 호칭은요, 교회가 탄생하기 이전에도 사용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 성도라는 단어는요, 시편과 다니엘에서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로 보건대 성도라는 호칭은 직분이라기보다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래서 세상과 분리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아주 독특한 방식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그 무리를 성도라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도라고 하는 호칭은 그 어떤 명칭보다 귀하고 복된 이름으로 아무에게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꼬리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서 직분이 없을 경우에 딱히 부를 이름이 없어서 성도님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성도라는 이름의 그 남용이고 남발인 셈이죠. 물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맞는가 이렇게 판단하는 일이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식사할 때 기도하고 11조와 헌금을 바친다고 해서 거룩한 성도이다라고 속단할 수 없고요. 또 술, 담배 끊고 잘못된 습관 정리하고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한다 해서 성도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디까지나 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 결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도인지 아닌지 가려내는 성도 감별사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도라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아저씨, 아줌마, 여보세요 이렇게 부르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고 참 조심스럽죠. 사람이 어줍지 않게 이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보다는요, 제발로 교회를 찾아왔든 혹 누군가의 소개와 권유로 방문을 했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이 갈급해서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성도라 부른다 해서요,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그 사람을 부르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생각이나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기준 등으로 성도냐, 성도가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으로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참 많습니다. 만일 교회에서요, 교인을 성도와 비성도로 구분을 할 경우에 교회가 쪼개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로 확실하게 판명되기 전까지 평신도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이 평신도라는 단어는 알렉산드리아 교부였던 클레멘트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이 교회에서 직책이나 직분을 가지지 않은 일반 교인을 가리켜서 평신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평신도 신학이니 평신도 제자 훈련이니 이런 단어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평신도는 성경에도 없는 호칭일 뿐 아니라 자칫 성직자와 성도를 차등화하는 그런 단어처럼 들리기 때문에 성경의 정신과도 맞지 않습니다.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의 주제가 성도인 만큼 이 거룩에 대한 설명을 좀 덧붙일 필요를 느낍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자, 어떤 걸 거룩이라 할까요? 속세를 떠나서 현실과 담쌓고 종교에 귀의하는 것이 거룩인가요? 일반 서적이나 잡지, 영화나 음악 대신에 성경책을 읽고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듣는 것이 거룩인가요? 근검절약이 거룩일까요?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오락이나 잡기 등을 멀리하는 것이 거룩인가요? 성직자 가운을 걸치고 걸음걸이를 천천히 하며 음성을 변조해서 좀 쉰 듯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 무게를 잡는 게 거룩일까요? 윤리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하지 않고 늘 부드러운 미소와 이 온화한 성품을 유지하는 것, 그게 거룩인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이란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삶의 태도일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느 누가 감히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삶, 신성한 인격을 소유한 성화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겠죠.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본을 보이지 못한 까닭인데요. 개독교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을 속히 회복해야 하겠죠. 하지만 성경은요, 좀 다른 관점에서 거룩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성한, 분리된 이런 뜻으로서 분리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방식과 구별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만큼 결과를 보장받는다고 하는 그 보상의 원리, 즉 율법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방식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거룩한 백성,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이을 자이죠.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죠. 있습니다. 성도는 구약시대에도 존재했었고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활동했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아마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불러내어 구별하는 그 거룩의 작업을 하나님이 중단하시지 않는 한 진짜 성도, 참 성도는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